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건격 어머님과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일로 목사님 올 건강하게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무탈하시 잘 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올해는 새해를 맞이 한 살 더 먹었으니 올해도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올 한 해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병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시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역시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장로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니고 조용하게 성경적으로 믿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장로교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순봉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방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이 장로교 합동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특별히 많은 게 없으니까 순봉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는 그 교회에서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 교회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겠죠. 무엇이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입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제가 순봉 강남교회에 다니다가 풍기 제일교회로 가서서 이제 다시 그때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은요, 순봉교회 내가 이제 서리집사로서 항상 뜨겁게 거기는 항상 성령 충만하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장로교로 가니까 조금 거기보다는 조금 점잖해요. 점잖하니까는 저는 좀 덜 점잖하게 박수를 쳐도 이렇게 이렇게 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부러웠나 봐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교수가 그 3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젊었어요. 젊은 교수가 와서 앞자리에 탁 새벽기도 앞자리에 탁 앉아고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박수도 세게 치고 그렇게 하니까는 저 신앙이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가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제가 양반 자세로 앉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항상 의자와 책상, 침대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양반 자세 그게 안 돼 갖고 그냥 무릎 꿇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성도님들 보기에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이때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회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장로교도 다 이제
성령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비슷해졌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 교회에 성령 운동을 일으키자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이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웨슬리는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수들은 이 지성인인 자기들 앞에서 그런 설교 제목은 곤란하다면 난감해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또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었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아가서 영혼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이 교수님들이 깨어졌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성령운동과 영적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던 그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그 전쟁 후에 아주 황폐화된 이 한국이 지금 한 70년 됐습니까? 70년이 지났죠? 하니까는 지금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기가 없습니까? 빈부격차가 없습니까? 점점 더 이 사회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오직 하면 제가 시사 부동산을 이 유튜브를 올렸겠습니까? 뭐 제가 가진 거라 달란트가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강남에서 40년 이상 살았는데 이거라도 조금 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거 좀 완화시켜 주겠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 시사 부동산을 열었습니다. 뚱딴지 같이 목사님이 무슨 부동산 하냐? 말이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부동산 얘기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강남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시사 부동산을 유튜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면 대통령이 밤에 잠도 안 자고 SNS에다가 10번 이상이나 이렇게 올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주택자들을 그냥 마녀 사랑하듯이 적대시하면서 5월 9일까지 집을 안 팔면은 본때를 보여주겠다, 손해를 보게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유예 기간을
5월 9일까지 유예대에 왔는데 한 3, 4년 그렇게 했나요? 뭐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유예 안 시키고 그 뭐 2가구, 3가구 있는 사람들은 2가구는 양도소득세가 기존에 뭐 45%까지 내죠. 20%를 더 하면은 65%에다가 또 6.5%를 지방세 더하면 70 몇 프로 돼가요. 또 3주택 이상은 30%를 더 플러스 하니까 45 플러스 30, 75에다 7.5를 더 80이 2.5%가 되죠. 그런데 서울에 지금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남의 집에 사는데 그 남의 집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에 떨어지는 겁니까? 다주택자나 또 세는 1가구 1토대로 세 놓고 있는 사람들 그런 덕분에 이 반 이상이 또 세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네 두 채 가졌으니까 네 투기꾼이라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네 한 채를 가져도 너 집에 안 살고 있으면 그 투기꾼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는 앞으로는 또 세금을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매깁니까? 아니면 세금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갑니까? 지난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때 세금을 많이 올리고 전세 계약도 2+2 뭐라 그럽니까? 갱신 계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문제가 잡혔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다음 정권은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입니까? 뭐 글로 넘어갔고 뭐 지금 국민의힘이겠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 해갖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때는 부동산 폭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에는 부동산 값이 내려서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세금을 올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보았다면은 그 세금 문제로 부동산 잡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출은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정부가 나서서 대출해줘 말어 몇 퍼센트 뭐 DSR 그렇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고 합니다. 또 지방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살려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심한 말 하시는 분은 야, 서울이 어떻게 평양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한 걸 들었습니다. 자, 이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성령 운동과 영적 갱신 운동을 하자 빈부격차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성령 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면은 이 부동산의 양극화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사 부동산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영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성도 중에는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19년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님들 몇 분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방대학교에서 이렇게 오니까는 이미 경희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30년 정도 대학교의 설립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기금도 한 3천만 원 모아놨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교회 설립을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던 고려대학교에는 고목회라는 아주 큰 단체가 있죠. 또 기독교회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고려대학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고려대학교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뭐 이단 문제가 시설제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30년 동안 기도하고 해서 2007년도인가? 2007년도군요. 2007년도에 교회를 착 창립을 했어요. 그럴 때 고려대학교 그 교회를 하시던 그 한상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경희대학교 교회 창립했다니까 시작 때부터 꾸준히 우리를 한 번씩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여러 번 대학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고 그러는데 경희대학교에는 딱 한 번 창립 예배를 드리고는 그로부터 계속 몇 년간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 경희대학교에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캠퍼스에는 이 지적인 교수님들과 또 지식을 추구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지극히 이성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 전가가 상당히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캠퍼스에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이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바로 사단 마귀에 집어삼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처음 이제 교회를 2007년 3월이겠죠. 그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를 어느 분이 오셨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학연합교회, 지금은 빛의 자녀교회인가 하는 김형민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성령파예요. 그 성령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성령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는 이제 경희의료원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원목도 있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이고 우시우시 하면서 잘 된단 말이에요. 저건 뭐야?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와서 성령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거 이단 아니가? 이단이다. 저 여자 목사님도 이단 목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압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두 가지를 내더라고요. 저 여자 목사를 내보내든지 교회 문을 닫든지 경희대학교의 이름은 앞으로 절대 쓰지 마라. 그래서 다 수용하고 여자 목사님 못 오시게 하고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이름을 내리고 경희대학교 캠퍼스 열린예배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학교에서 교회 하나 창립해서 간다는 것은 성령님 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성령 위주로 초판에 그렇게 김형민 목사님 와갖고 성령 운동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물려치고 다 마지막에 학교하고 협상할 때는 모든 것 순종하고 학교대로 하십시오. 우리 다 수용합니다. 그래갖고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돈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구하죠. 간절히 뭔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인정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예수의 제자를 다 해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11명밖에 없어. 이거 한 명 어디 갔나? 12명인데 해갖고 제가 저 아르메니아 갔더니 그 조지아의 한 그 바투미 근처에 거기에 바돌로메의 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다데오와 바돌로메가 거기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데오가 안 보여요. 이때가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아직 다데오가 재선정되지 않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여기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은 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6일, 5일, 7일이 지났을 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120문도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히 끝까지 구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조차 예수님이 아닌 체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공과 진학, 결혼, 영적 체험, 건강 등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은 그것은 정작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는 구할지언정 예수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저 있잖아요. 전심을 다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그 차이사 대회가 있어요. 우리 외국에 유학가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운동을 교회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서 그 코스타라고 그러죠. 코스타 대회를 우리가 수십 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많이 와 있었으니까는 2010년대 지금부터 한 15년 전 그때 제가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데리고 저 소망 수련원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항상 차이스타를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있고 나서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해졌는데요. 그때 제가 참석했던 차이스타 대회에서 그 곽수강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가수 송정미 씨의 남편이죠, 그죠? 토론토 대학에서 토론토 대학의 낙서 신학원이 있어요. 그 낙서 신학 대학에서 설교학을 10년간 공부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차이스타 대회 주제가 홀리 파이어였습니다. 거룩한 불. 불 같은 성령을 모두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설교학을 전공한 목사님의 설교니까 무엇인가 조직적이고 이론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는 아프리카에 가니까는 모두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의 식민지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여행 스케치 책도 썼습니다. 진짜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도 모두 중국 사람들 1세기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체계적인 이론보다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박수를 열심히 치고 주여 목소리 높여 외쳐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순종하겠느냐는 말은 성령 충만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육신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리라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며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온 나라와 민족에게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의지, 자기계획, 완고함, 불순종,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 은혜의 강도 막아버립니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둑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아버지로 자녀가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면은 이 강둑이 터진 것처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은혜의 강둑이 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둑은 어떻게 터집니까?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이 꺾이면은 이 강둑은 터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했을 때에 고집과 불순종 역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길가에서 있을 때 한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차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차에서 내려 예수님께 운전석을 내어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차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 이 차를 운전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내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것은 거짓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결단이 있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성결함에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기름 부어달라고 하면은 허리에 지방이 가득 찬 베들레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의 부흥 집회가 모두 끝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수석 장로님이 일어나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200원을 맡겼는데 100원을 급한 일에 써버리고 100원을 친구의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회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교회는 통곡의 바다로 변해 며칠간 회개가 계속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각오하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쉽지 않죠. 천국에는 가야 하지만은 거지로 살기는 싫죠.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갑과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정하면 아무리 움켜쥐어도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가님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찬송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서 이 한 해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